오늘은 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 예.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아이 부모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기도를 소원했어요.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제일 끝절에 볼 것 같으면 안수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만져주시는 게 뭐냐? 쓰담쓰담 해주시고 등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보내건 했단 말이에요. 어린이 목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좋아하면 그 부모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꾸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어른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아이들을 안고 또 아장아장 걸려서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옛날부터 유대 나라에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랍비들이나 장로들에게 안수기도 받고 축복받으면 그 일이 잘 되고 형통한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에 기름진 복도 받는다.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소문나기를요. 이제 다윗의 후손이라 저분은 메시아다. 이런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선생님, 라삐어 이렇게 칭송을 받았고 또 어떤 데서는 선지자여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아무래도 저분이 메시아인가 봐. 저분은 혈통이 다윗의 후손이래. 다윗의 후손하는 그러면 메시아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온 동네마다 수덕수덕 그 소문이 퍼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엄마 아빠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의 귀한 그 아이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축복을 해주면 정말로 저분 같은 분이 나에게 이 자녀들에게 기도해주면 잘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생각이 짧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를 못했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 가야 되는데 글쎄 제자들은 엉뚱한 자기들의 생각하는 나라, 자기들의 건설하는 유대 왕국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가! 아이들은 가! 이러면서 자꾸 쫓았다 이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옛날 저도 어린 청소년 시절도 있었고, 개구장이 시절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린이 시절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옛날 저는 저 충청도 저 홍산, 부여군 홍산에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중학교도 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장날이면요, 저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 일산장 있잖아요. 많이 확 차서 그날은 잔치날과 같잖아요. 잔치국수 팔고 무슨 사철탕도 팔고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여러 가지를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구경만 해도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약장수들이 와서 약장수들이 오면 나팔 불고요, 북치고 그리고 춤추고 만담하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와야 되느냐? 아이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 그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또 뱀장수도 와요. 뱀장수.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러면서 뱀을 선전하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러고 남자들에게 좋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선전하면 어른들, 할아버지들 또 할머님들 또 장년들도 와서 다 구경하고 그거 사다가 건강약품으로 먹고 그러는데 아이들만 앞으로 와서 그 구경하고 있으면 너희들 가! 어른들이 와야 살 텐데 애들만 꾸역꾸역 거리면 아이들은 가라! 이러더라고.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의 나라로 생각했다고 말해요. 그래도 정치를 하고 그래도 이 유대 나라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려면 어른들, 장년들이 오고 또 가는 지방마다 동리에 있는 호족들이나 또는 아주 유지들, 굉장한 그런 알아주는 남정네들, 끌끌한 사람들이 좀 모여들어야 되는데 코 질질 흘리는 어린아이들만 꾸역꾸역하고 엄마들 말이야 그냥 복받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길이 달랐어요. 그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아주 책망을 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주 엄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들로부터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에게로부터 그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파고 들어오는 것을 몰랐어요. 오해했던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 어린이처럼 정직한 사람, 순박한 사람, 그저 쑥맥처럼 그저 그러면 그렇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고 그저 별 볼일 없이 그냥 이용만 당하는 사람, 눌리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어린이같이 순박하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모르는 그들을 책망하고 노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저 마구 말을 하면은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시에 무시멸시 받던 이 어린이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다. 얘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했어요. 그 나라의 중요한 멤버예요. 그 나라의 중요한 백성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순수성을 지닌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른들이 되면요, 어렸을 때는 다 순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더 그러잖아요. 제가 저 상도동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 하루에 그냥 옛날에는 신방 목회를 많이 했어요. 응? 요즘에는 뭐 다 맞벌이하고 그래서 신방할 수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신방. 엄마 아빠 계시냐? 전도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그러는 거. 엄마 없다고 그러래요. 응? 엄마 없다고 그러래요. 쟤가 그냥 전화로 아이를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 뽀롱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정직하고 어린이들은 순진합니다. 바로 그런 순수한 성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바뀌는 거야. 바뀌어가지고 속이고 하얀 거짓말하다가 시커먼 거짓말도 하고 나중에 더 나쁘게 되면 사기도 치고 막 그냥 뒷담화하고 이렇게 못된 사람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천국의 백성들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제야 이 제자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시네. 깨달았을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나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다 잘못된 계획이 다 뽀록났어요. 들통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래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문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정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또 국가에도 장래가 있는 것이죠. 다 이들 어린이들과 청소년 시대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섰던 시절에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산하 제한 운동을 했어요. 이것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친 패착이었어요. 패착. 아주 하나님의 창조주의 법칙을 망가뜨렸어요. 낳는 대로 좀 힘들지만 낳았지. 그걸 막아가지고 인구가 줄어가지고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빌려와요. 다른 나라 백성들, 제3국 사람들, 동남아에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출생률 저하로 말미암아서 지금 농촌에 빈 농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충청도로 내려가면, 호남 쪽으로 내려가면,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면 텅 비어서 그냥 노인 할머니 혼자 남아있는 동네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남아있는 동네도 있고. 그분들 가면요, 거긴 아주 폐허.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군대 갈 청년이 있어야지, 군대 갈 청년이. 그래가지고 60만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8만으로 줄었다고, 48만.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요. 재정이 많이 들어. 왜? 그것을 보충하려면 좋은 무기가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국방력을 많이 재정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져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국방비를 많이 쓰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반토막이랍니다. 반토막. 이제 통일되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희망이 없어요. 50년 후엔 우리 은식이, 성식이가 60이 되고 이렇게 될 때는 나라가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조금 희망이 있는 것은 조금 올라갔대. 0.3%인가 뭐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인천 같은데 뭐 이런데 잘 되는데 보면은 결혼하면 1억씩 주고 뭐 이렇게 막 하니까 또 부영기업인가 뭐 하는 특별한 기업이 있다라고. 그 사업가는요, 새 부부 또 그 회사 내에서 결혼하면 1억을 그냥 줘. 그러니까요, 그 회사가 잘 될 수밖에, 그 도시가 잘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교회 장로도 그러고 가정의 장례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과 가문도 그렇고요. 이 출산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희 그 교사모라고 하는 교회와 사회를 위한 모임이라는 모임을 지금 24년째 하고 있어요. 24년. 그런데 그 가정에 한 가정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형제가 있는데 형은 장가도 안 갔어. 그래서 동생이 장가를 갔어요. CCC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이 두 내가요, 열심히 자녀를 생산하는데 5명이야, 젊은 부부인데. 그래가지고요, 걔 애들이 아기까지 안고 찬양을 다녀요. 찬양을. 전국에 다녀요. 그 조그만 차 타고 그냥 전국을 다녀. 그러니까 소문에 나가지고 계속 초청해. 계속 초청해. 그 가정은 참 복받은 가정이 되고, 그 어려운데도요, 그렇게 축복해서 문제를 풀어주곤. 그런 기적들을 계속 체험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며느리들이 들어오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위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어요. 우리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자. 이런 자란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어린이가 천국의 것, 어린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기준이 뭐냐? 어린이라는 거예요. 국민 기준이 이런 자, 이러한 자, 이와 같은 자, 이런 성품을 가진 자, 이런 순수성과 진실성과 정직성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의 소유자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밤에 국회의원 한 분이 찾아와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는 체면상 국회의원 돼가지고 예수님 뭐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하면 체면상 안 됐으니까 밤에 쓱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얘기를 시작하는데 주님 하시는 모든 행위와 선한 가르침을 보니까 너무나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삐딱 마음이
그냥 위선적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고 한번 떠보러 오고 정직하게 예수님 내가 이런 것을 몰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냥 예의를 다해가지고 마음을 떠보느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 예수님의 것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중생에서 뒤집어져야 돼 한번. 너처럼 그렇게 거기는 써 있지 않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너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예의만 지키고 겉모양만 갖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구경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결단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교리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그때 당시에 랍비라고 불려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설명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사람이 다시 나야 돼. 이 물이라는 말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세례받고 또 말씀의 물로 너희 진리로 너희를 씻어야 된다. 그래야 새 사람 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뒤집어져야 되지. 새 사람 되지. 어린아이로 바뀔 수가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일치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말이고요. 어렵게 얘기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천국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잘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쭉 내려가 보면 그런 말도 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진리도 알지 못하니?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니? 주님, 그러면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 듣고 배우고 예배하면서 배우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행위를 바꾸고 이런 어른이 그냥 위선스럽게 하고 거짓말하고 퉁치고 그냥 뒷담화하고 그냥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던 이 엉터리 망터리로 살던 어른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어린이처럼 되려고 하면은 물 세례를 좀 받아야 돼. 새물을 만나야 돼. 말씀의 물로 새로워져야 된다니까. 성령의 뜨거운 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뒤집어지지 않아요. 혁명이 일어나질 않아요. 어린아이로 바뀔 수가 없어요. 순수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처럼 정직해지고 진실해서 술수를 버리고 배신하지 않고 정치사회에 지금 배신자들이 많지요. 이 폐역하고 위선스러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들어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다 들어가고 싶잖아요. 누가 천국 들어가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받들어야 들어간다. 무엇을? 천국을 받들어야 된대. 높이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든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받들겠어요? 뭘 받들겠어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잖아요. 그게 받드는 거. 어린애들이 뭐 저저도 먹고 밥도 먹고 학교 보내면 옷도 입고 자전거 사줘. 그래 알았어. 너 90점 이상 맞으면 자전거 사줄 거야.
그런 자전거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부모를 섬기는 거, 그게 받드는 거죠. 엄마를 이기는 것이 받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창조주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니까. 하나님으로 여겨주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창조주로 여겨주고 그렇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또 마음에 늘 그분을 품고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여깁니다. 내가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터인데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과 영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 여기고 나를 죽고 살리는 결정과 심판하실 분으로 여기는 거, 그것이 바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받들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받든다는 말이 뭐냐면 덱세타이라는 말이에요. 덱세타이. 이것은 받아들인다 또는 영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 마가복음에서만 받든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받든다, 높인다, 섬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그냥 부모님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내가 네 엄마야, 아빠야. 응? 친척들이 와서 놀립니다. 야, 너 엄마인 줄 알아? 네 엄마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엿장수 한 데서 너 데려온 거야. 누가 버리는데 데려온 거야. 그러면 웁니다. 울어. 왜? 엄마인 줄 믿었는데 고모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모가 막 놀리는 거야. 그러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응? 그 아이들처럼 순수한 거야. 아이들처럼. 걔들은 믿잖아요. 응? 믿잖아요. 성식이는 우리 진미경 권사님을 왜 엄마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응? 절서까지 믿잖아. 은식이도 그렇잖아. 응? 아빠, 최승달 집사. 아빠. 뭐 자기가 봤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몇 날, 몇 월, 며칠에 너는 출생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걸 믿고 또 증거가 있어요. 매일 사랑하는 거야. 응? 밥 해주지, 옷 해주지, 빨아주지. 그냥 뭐 말 안 들으면 안타까워하지. 그럼 세상 뭐 길가에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길가에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그렇게 사랑해 준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거든. 엄마 아빠만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건 믿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자식으로 사랑했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 안 하는 거예요. 걔들이 뭐 자기 낳는 거 뭐 봤나? 아니요. 생일 뭐 그렇다고 하면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왜?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린이를 아주 무시, 천대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린 것들. 그래서 병들면 갖다 막 버리고 그랬대요. 유럽에 비숍이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을 살폈어요. 그리고 글을 남겼어요. 유럽에서는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유럽에서는 병든 자식들을 버린다. 프랑스, 영국, 또는 무슨 독일 버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버렸어요. 그런데 한국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 병든 자식을 끌어안고 끝까지 치료하고 또 장애인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산다. 이 민족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6.25 정신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복음이 빨리 들어와서 이렇게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요, 유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효도 정신 때문이에요. 어른을 높이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실은 유교에서도 뭐 어린 것들 저런 것들 했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 것들이 아니고 어린이입니다. 높일 이자, 어른 이자예요. 그게 어른들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어린이를 높이자. 젊은이, 늙은이 그랬어요. 요즘은 조금 늙은이 그러면 오히려 낮은 말인데요. 옛날엔 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다 이를 붙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이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엄마, 여성들을 인정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영접한다는 말로, 이 말을 바꿔서 받든다 그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높인다 그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높여 받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계세요? 왕 대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그렇다고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너는 내 아들이야, 의심하지 마라, 그런 말도 안 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어이구 엉덩이 두드러지고 등 긁어주고, 아프면 그냥 머리 물수건해서 이렇게 하고 약 사다 주고 그냥 자기 아픈 것처럼 기도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 보내가지고 사랑한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높이요, 그리고 받들어 섬기고 천국을 이 어린이들처럼 겸손히 높이고 받들어 섬기자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점이야. 이 교회가 지점이야. 전위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을 완성할 때까지 이 교회들을 세워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받들면 나를 받드는 것으로 여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지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지점으로 세웠기 때문에 받들어 온 성도들 여러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충성한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을 또 누리고 있잖아요. 한 과일 가게에 어떤 교인이 자꾸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사과를 사가는 거예요. 과일. 그런데 헌 것만, 작은 거, 벌레 먹은 거, 흠난 거, 이런 것만 자꾸 사가는. 아이 손님, 좋은 거로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우리 먹는 거예요. 이러고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흠집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교인들은 다른가 보다. 교인들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뭐 지나가다가 다른 교인들이 와서 사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흠 있는 걸로 가려고, 작은 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뭐 어떤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 걸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신자가 됐다는 겁니다. 한 어린이가요, 김포에, 김포 운양리에 낙원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 교회 어린이들은 예배당 지을 때 말이에요, 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도 또는 뭐 돌멩이도 또 날라다가는 교회 완공하는데 조금씩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고, 예배당이 조그맣게 예배당에 지어지니까 거기다가 또 꽃밭을 애들이 만들고 이래가지고 꽃을 심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어린이들을 사랑했을까요? 제가요,
그 은퇴한 후에 우리의 동문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동문의 모임이요. 온 동네를 가꾸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조규화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그 경상도 분인데 거기서 자기의 친구들과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함께 다 모여 일반 교회를 다니질 않고 은퇴 목사들만 다 그분이 나이가 나보다도 많아요. 근데 그 모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땅에 조상들의 받은 땅이 있는데 거기다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집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 들어와서 살고 그래서 예배를 해. 그래서 은목교회라 그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그런지 하여튼 일을 벌이는 분이야. 내가 자기 거기다가 꽃을 심고 장미를 심고 국화를 심고 뭐 그냥 철마다 그냥 코스모스를 심고 이래가지고 모종을 해가지고 온 동네 길에다가 다 그냥 꽃밭을 만들었어요. 꽃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소문이 났잖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군에 알려줬어요. 군에서 예산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꽃길 따라서 운동기구를 만들자 이런 여론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지원이 돼서 10억을 배정받았대. 그래가지고 운동기구를 다 배정받고 또 수로를 정비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상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아이고 그런 것 힘든데 노인네가 뭘 하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교회도 가꾸고 그리고 자기 동리도 가꾸고 이래가지고요. 표창장을 받고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린아이들처럼 교회 섬기고 자기 가문 섬기고 자기 가정을 섬기고 자기 부모님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니까. 반드시 상급이 있어.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축복을 부르면 축복을 반드시 거둬요. 봉사를 부리면 나중에 누가 자기를 섬겨요. 사랑을 부리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부리면 미움을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무엇으로 상급받을 것입니까? 보내주신 자녀들을 잘 키우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세요. 이웃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땅 위에서도 100배나 받고요. 천국에 가서는 1000배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 같이 어른들도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어린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아이처럼 어린이처럼 의지하면서 살면서 복받다가 천국에서 부르면 예 하고 부름받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린이들 손주들 복이 넘치는 귀한 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십니다.